안녕하십니까. 조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통독 길잡이 창세기 13장부터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 곁에 머무르려 했겠죠. 하지만 롯은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주저함 없이 소돔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한 연합군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해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군대는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강력한 연합군에 보복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언약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의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족함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죠. 이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본처인 사라가 아니라 첩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당대에는 이러한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행동 근저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6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본문을 끝내고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16장과 17장의 시간인데 무려 13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언약의 성취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침묵기를 주십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장 후반부에는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죠.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당시 생명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생명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자손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소돔이 주는 풍요로움을 쫓아간 롯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킨 아브라함은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죠. 본문은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방문자들을 희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이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일상화된 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롯을 찾아온 손님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오래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때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굳게 믿었다면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있는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갈등의 원인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이 단어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스마엘의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이어지는 이스마엘의 추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3일의 시간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장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나그네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그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지경 안에 아내의 매장지를 마련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입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만으로 밭을 구입했죠. 비록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 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일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토착 세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매장지를 가나안 지경 안에 두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우르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르 출신이 아니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오는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24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조금의 유익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